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1과 여수와 연구 첫 번째 시간으로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 여수와 1장,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 시편 1편 1에서 3절,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전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 1장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여호수아 1장 7절. 9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새로운 모세입니다. 교과서 질문을 볼게요.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과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서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과 관련된 약속을 다시 말하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이 좀 길지만 꼭 펴서 읽어보세요. 신명기 18장과 여호수아 1장의 연결은 단순한 문맥적 이어짐이 아니라 언약적 연속성, 계시의 연속, 지도자 계승의 정당성,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실천적 명령을 동시에 확인시키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두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신명기 18장 15에서 22절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시리라. 이 약속과 함께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가리키는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성취 여부를 제시합니다.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은 모세의 죽음 이후에 시작되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땅을 차지하라 명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과 율법을 지켜 그것을 묵상하라는 것으로 반복합니다. 즉 여호수아 1장 6에서 8절의 요점은 오직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면 형통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왜 여호수아서가 모세 이후의 일을
약속, 다짐으로 다시 시작할까요? 첫 번째, 리더십의 연속성과 정당성의 회복입니다. 모세는 언약의 중보자요, 신적 임재의 상징적 중심이었죠. 모세가 죽자 백성은 불안했고 지도력 공백이 공동체의 혼란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호수아를 불러 세우셨고 새 지도자의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에서 나오도록 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으로 지도력을 세우는 원리이죠. 두 번째는 언약 율법과 계시의 연속적 확증입니다. 즉 신명기 18장의 선지자 약속은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보증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반복, 특별히 율법을 지키라, 묵상하라는 것은 모세 시대의 법, 그리고 계시가 여호수아의 시대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죠. 즉 언약의 연속성,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약속은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예언과 우상에 대한 예방입니다. 신명기는 참과 거짓 선지자를 가르는 기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실증되는지의 여부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즉 금송아지 사건이 보여주었듯 백성은 쉽게 다른 신적 표시를 따를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율법 준수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은 공동체가 거짓 예언, 우상, 민심의 변덕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동행이 곧 권위와 성공의 근거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모세의 칭호와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 여호수아에게 그 담대함의 근거, 즉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약속하셨죠. 즉 승리는 인적인, 인간적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이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실천적 명령,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과 마음의 자세, 강하고 담대하다는 것을 결합시킵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군 지휘관이 아니라 율법을 묵상하며 그에 따라 사는 언약 공동체의 리더로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신명기 18장의 선지자의 권위는 단지 말로서가 아니라 말씀과 순종으로 검증되는 리더십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즉 계시와 율법은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입니다. 신명기의 선지자 약속은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로 성취되었지만 예수님이죠. 당장 공동체의 삶은 율법의 순종을 통해 유지되는 겁니다. 즉 리더십의 전환은 지도자를 바꾸는 것은 말씀의 권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 중심, 감정 중심으로 전환하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어버리죠. 또한 두려움 대신 담대함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에게, 즉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셨고 그 담대함의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 전환 장면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계속 이루시는 방식, 즉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사람은 결코 최종적 보증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리더십, 말씀 중심의 공동체, 임재 중심의 사역이 변함없는 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나 가정에서 리더십이 바뀔 때
지도자가 바뀔 때 우리는 누구의 지지보다 하나님의 위임과 말씀을 우선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대에 들어설 때 두려움이 아닌 말씀의 묵상과 하나님의 임재의 확신으로 담대함을 회복하고 있습니까? 이런 모세가 떠난 자리에 여호수아가 섰을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흔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세우시고 임재로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에 어떠한 모세의 공백이 있습니까? 그 공백 앞에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약속된 기업으로 인도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민수기 14장 6절, 30절, 38절, 민수기 27장 18절, 민수기 32장 12절, 신명기 1장 38절, 신명기 31장 23절, 신명기 34장 9절 읽어보라. 조금 많지만 읽어보세요. 이 구절은 여호수아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는가? 꼭 다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 읽어보면 성경은 여호수아를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나 행정적 후계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길러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민족을 이끌도록 부름받은 참된 영적 지도자로 제시합니다. 즉,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선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부터 지도자로 선출되기 전에 모세의 곁에 머문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의 곁에 있었고 성막 안에 머무르며 모세의 사역을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거의 오른팔처럼요. 이는 그가 단지 명령을 수행하는 인물이 아니라 임재의 현장을 체득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한 데서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믿음으로 분별한 충성자입니다. 즉, 정탐꾼 사건에서 드러난 용기와 충성, 여러분 다 아시죠?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 보고한 때에 백성의 두려움과 반역에 맞서서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보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세대 대부분을 심판하셨으나 여호수아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다는 칭찬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자로 분별받았습니다. 즉,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신실함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직접적 위임 대상이었죠. 모세와 하나님의 명령 아래로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세워졌는데요. 하나님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택하여 세우라고 명하시고 모세는 공적, 의례적으로 그에게 안수하여 권위를 전수하도록 하라고 지시했죠. 이 공적인 위임, 안수는 여호수아의 지도자 됨이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인정에 기초함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임함입니다. 즉, 능력 있는 수행의 근거죠. 모세가 여호수아 위에 손을 얹은 결과로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해졌고 온 이스라엘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즉, 지도력은 단순한 책략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령의 함께하심, 그리고 지혜를 통해 참으로 지속적으로 정당하게 유지되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약속의 성취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단순한 뒤를 잇는 관리자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신앙 안에서 성취하고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즉, 그의 신실함에 대한 보상이자
동시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의 실천이었던 것이죠. 즉 이걸 다 정리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있던 사람,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정식적으로 위임받은 사람, 성령으로 충만해서 백성을 이끌 능력을 받은 자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령으로 세우신 참된 영적 지도자라는 사실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죠. 꼭 기억하세요.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의 인기나 기획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 위임과 성령의 충만이 리더를 정당화시키죠. 또한 믿음과 충성은 리더십의 핵심 자격입니다. 여호수아는 말을 잘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공적인 임명은 영적 책임을 수반하죠. 안수와 공개적 위임은 권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서는 무거운 소명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어떠한 성공도 영적 완성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를 통해 임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 리더도 성령을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받은 것은 명예가 아니라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본 사람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만 감당할 수 있는 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부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수아를 세우듯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라. 교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읽어보라. 이 첫 장에서 여호수아서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여호수아 1장은 책 전체의 신학적, 문학적 출발점으로 책의 구조와 주요 주제를 한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특별히 1장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5부분으로 좀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소환과 명령 1장 1에서 2절입니다. 모세 죽음과 함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3에서 9절은 약속과 권면입니다. 3절은 땅의 약속, 그리고 5절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임재의 약속, 그리고 반복되는 권면은 6, 7, 9절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이었고 7, 8절 율법을 준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은 실천적인 지시죠. 즉 백성에게 준비를 명령했고요. 강건히 행진할 것을 지시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5절은 동쪽, 즉 동부 지파와의 약속을 환기시키죠.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족속에게 형제들이 쉴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머물라는 상호 책임의 규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은 백성의 확인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의 맹세가 나오는데요. 백성은 너에게 명하신 대로 내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고 고백하고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는 독려를 다시 보냅니다. 즉, 이 5 부분은 사건, 언약, 명령, 맹세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입니다. 자, 권위의 계승과 연속성을 좀 볼게요. 첫 문장부터 모세의 죽음 후라는 역사적 전환을 명시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모세의 뒤를 잇는 정당한 이어짐임을 확립합니다. 언약의 연속성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모습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임에 근거한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의 중심성입니다. 책 전반의 동력은 군사 전략이나 정치 기술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장 5절 9절입니다. 이 약속이 반복되죠. 즉 승리는 여호수아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에 달렸다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 중심의 리더십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고 명하십니다. 즉 지도자의 성공은 군사적 능력보다 말씀의 순종과 묵상에 달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복과 명령의 수사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반복,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재언급은 백성의 즉각적인 맹세 등은 심리적, 영적 확신을 북돋아 주죠. 이러한 반복은 우리들에게 주제를 각인시키는 아주 중요한 성경 표현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의 구조는 책 전체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죠. 즉 정복하죠. 땅을. 이건 영적 사건입니다. 즉 전쟁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순종을 전제로 하죠. 그리고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의 약속과 백성의 순종의 결합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권위는 하나님의 위임과 말씀의 순종과 백성의 신뢰라는 삼중 요소로 정당화되죠. 즉 형식사고로는 명령하십니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행동, 순종하고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속되죠. 책 전체가 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의 역사로 읽히도록 장을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재림교회 주석과 영감의 글에도 이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율법의 중심성, 즉 지도자는 율법,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역의 원천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담대함은 순종의 열매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은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의 입성을 준비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나 그 담대함은 내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의 임재를 신뢰하며 공동체와 손잡고 실천할 때 비로소 가능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장을 앞두고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건너가서 차지하고 분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약속의 상속자들.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4에서 6절과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읽어보라. 약속의 땅은
아직 약속이었을 뿐이나 하나님은 유업이라고 부르신다.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호수아 1장 4에서 6절과 히브리서 6장 17에서 18절은 약속의 상속자라는 표현은 단순한 장래 유업과 또는 소유권 예고를 넘어서 언약적 신분, 현재의 소유권의 보증, 즉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유를 실제로 누리기 위한 삶의 책임을 동시에 가리킵니다. 여러분, 유업이 뭐죠? 유업은 법적, 언약적 소유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에게 내게 주기로 약속된 땅을 가리키며 그분의 임재와 동일하게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언약의 표지, 언약 백성의 삶터입니다. 따라서 유업을 받는다라는 것은 법적인 소유,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근거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에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이것은 현재적 보장과 미래적 완성의 긴장 관계를 말하는 건데요. 히브리서의 교훈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실 때 그것을 맹세로 확정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왜요? 맹세는 결코 패할 수 없거든요. 즉 유업은 법적으로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삶 속에서 점진적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소유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신학에서는 가나안 땅의 유업을 하늘의 최종적 안식과 유업의 그림자로 봅니다. 즉 옛 언약에서의 땅은 새 언약에서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생과 하나님의 임재로 성취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유업의 세 가지 핵심 측면은 뭘까요? 바로 신분과 현실과 책임인데요. 첫 번째 신분은 뭐냐면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언약적 신분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다른 민족과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유가 아니라 관계, 아버지와 유업을 받은 아들과의 관계이죠. 그 두 번째는 보증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듯 하나님의 맹세는 약속을 변경 불가능하게 만들며 이 약속은 우리의 희망의 단서가 됩니다. 따라서 상속은 나중에 받을 권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보증해 주신 소유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 교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 유업을, 즉 하늘나라 유업을 지금 당장 맛보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뭘까요? 유업은 권리이자 또한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합니다. 청지기 직분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율법책을 묵상하라. 이것은 단지 성공의 비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유업을 지키고 증거하라는 요청이죠. 즉 상속자는 복지를 누릴 뿐 아니라 그 복을 공동체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서의 구체적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현실이 됩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순종은 유업을 실제로 차지하는 방법이죠. 그게 바로 삶의 방향, 순종입니다. 그러나 물론 땅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싸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적 측면도 있죠. 유업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원입니다. 온 백성이 함께 누리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영감의 글은 옛 언약의 땅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영적 유업에 참여하도록 고민하는 메시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그 선물은 우리의 거룩과 복음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상속권을 얻는 것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지금도 보증된 신분을 받는 것, 곧 그 보증 위에서 말씀과 순종으로 그 유업을 실제로 누리며 지켜나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주신 약속은 서류상의 한 줄기의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름을 붙들고 계신 주님의 맹세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언약의 상속자들임을 믿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이 유업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이 유업을 세상에 나누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진정한 언약의 상속자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1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음을 강하게 하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9절 읽어보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2번이나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럼 이 말씀을 좀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가 2번 반복된 것은 단순한 권면을 넘어 여호수아의 소명 전체, 즉 언약적 실현을 위한 리더십, 율법에 대한 순종, 그리고 하나님 임재에 대한 확신을 한 번은 명령으로 또 한 번은 위로와 확증으로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먼저 문맥을 볼까요? 모세가 죽고 지도자 계승이 위기와 불안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민족을 이끌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 상황은 외적으로는 강대한 가나안 민족들과의 전쟁, 내적으로는 광야 시대의 두려움과 흔들림이 나는 이중적 압박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를 2번 말씀하신 이유는 다음에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 의무로서의 강조입니다. 즉 순종을 통한 실현이죠. 하나님 먼저 여호수아에게 구체적 과제를 주십니다. 뭐였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여 지킬 것.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실천적 능력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만이 실제로 땅을 차지하는 능력을 갖게 되므로 담대함은 결코 맹목적 용기가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옮기는 의지와 능력을 가리키죠. 2번째는 위로, 즉 확신으로서의 반복입니다. 두려움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반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되게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의 내면적 불안을 가라앉히고 그가 외적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는 이 담대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담대함의 근거죠. 세 번째는 외적인 내적의 이중 도전 대비입니다. 자,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주로 내적인 태도, 율법을 지킴, 결혼적 의지를 겨냥하고요. 2번째는 외적인 현실이죠. 즉 가나안을
통해서 정복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죄로부터의 저항과 유혹이 필요하죠. 유혹을 막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위협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동행 약속으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에 굳게 서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동시에 이 말씀을 동시에 주면서 약속을 결합시킨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리더십의 본질이죠. 말씀, 임재, 책임의 결합입니다. 성경적 리더십은 세 요소가 결합될 때 온전하거든요. 즉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묵상과 순종, 즉 영적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 이건 위로와 능력이죠. 세 번째는 담대한 실행, 즉 지도력의 실제적 모습입니다. 그래서 같은 권면이 두 번 반복되어서 듣고 확신하고 행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에서도요. 복음의 진리와 그 진리를 이루시는 임재,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그 진리라는 성도의 실천이 일치해야 한다고 늘 가르치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차지하듯 오늘 우리는 진리와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지해서 세속적 유혹, 물질주의, 영적 타협에 맞서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단지 과거 지도자에게 주신 군사적 권면이 아니라 시대적 혼란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며 전진하라는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맞닥뜨리는 두려움, 불확실한 미래, 어떤 어려움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재를 확신하며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두려움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라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8절 읽어보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쟁터에 나가라는 요청은 없겠지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격려의 말씀을 어떻게 매일의 영적 투쟁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권면과 에베소 6장 10에 18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쟁터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기초, 승리의 근거는 하나님의 동행 임재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가장 핵심적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라.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같은 약속이죠. 즉 전쟁터로 내몰리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준비가 뭐냐입니다. 말씀과 순종과 성령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고 명하셨죠. 에베소서도 뭐라 나와 있습니까? 에베소서에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으라라고 말하죠. 즉 말씀 묵상, 암송, 기도는
우리의 검, 즉 공격용 검이죠. 성령의 검 말씀이잖아요. 즉 아침의 말씀으로 하루 여는 것, 위기 때 즉시 꺼내 읽을 수 있도록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사단은 성경과 기도를 멀리하는 자를 가장 먼저 공격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전 장비입니다. 전신갑주의 실제적 의미와 실천을 보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이 전신갑주는 실제적 영적 대응책입니다.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은 이 갑주들을 착용했을 때 현실로 드러났죠. 진리의 허리띠, 뭐예요? 진리, 하나님의 복음, 성경 진리를 허리띠처럼 몸에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의의 흉배, 가슴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의는 뭡니까? 의로움은 우리의 정체성과 양심을 지키죠. 즉 정직과 회개 생활은 마음의 방어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복음의 소망으로 어디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라는 뜻이죠. 증거와 섬김의 실천적 자세입니다. 믿음의 방패이 뭡니까? 의심, 유혹의 불꽃을 꺼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확신이 생각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올 때 예수님의 구원, 구속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검은 말씀이죠. 단호히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즉 전쟁터에서 가장 결정적인 활동은 기도입니다. 깨어있되 연합하고 또 중보 기도하고 개인적 탄원은 모두 필수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 여호수아적 또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훈련의 일상적 적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검을 갈고 닦는 거죠.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와 중보, 즉 나 혼자만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그리고 지파들과의 연합을 통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죠. 즉 에베소서에서도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즉 영적 투쟁은 개인전이지만 교회의 기도, 동역자, 영적 가정이 함께할 때 더 견고해지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신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옛날 군사를 위한 격려가 아님을 기억하시죠? 에베소서의 전신갑주를 결합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일생의 모든 유혹과 시험에 담대히 맞서라는 오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루를 전쟁터로 상상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같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말씀을 옷깃처럼 붙들고 성령의 검을 손에 들고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가 언제나 우리 편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강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월 2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형통하고 성공하리라.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에서 9절을 창세 24장 40절, 이사야 53장 10절, 시편 1편 1에서 3절과 함께 읽어보라. 이 구절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형통하고 성공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형통의 의미를 세상적인 성공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뭘까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고 때로는 고난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즉, 결과뿐 아니라 신분, 우리가 언약을 맺은 자로서의 신분, 태도, 순종하는 것, 과정, 인도에 대한 신뢰, 이 모든 것이 포함된 포괄적 개념이죠. 자, 여호수아 1장 1에서 9절은 말씀의 임재가 형통의 조건임을 말하죠.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한다라고 말했죠. 즉 성공은 기술이나 계산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요. 창세기 24장 40절은 하나님의 인도를 의존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종은 짝을 택할 때 스스로 전략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가셔서 인도할 것을 믿었죠. 즉 성공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순복하는 삶이고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인도로 비로소 형통해집니다. 즉 우리가 하는 결정은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것을 믿음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편 1편 1에서 3절은 바로 형통한 사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죠.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 뭐예요? 끊임없는 영적인 생명력과 규칙적인 열매, 즉 영향력을 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사야 50장 10절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 구속적 열매를 말합니다. 이사야의 종, 즉 메시아죠. 그의 영혼의 수고를 보시고 후에 번성을 보게 한다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즉 때로는 형통의 길이 고난과 수고를 통과하는 길이고 고난조차 하나님의 목적 이루는 도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공은 고난 없이 얻는 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재림교회 전통과 성경 주석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말씀의 순종, 그리고 성령의 삶의 열매로 정의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성공의 일부입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는 더 큰 생명과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형통을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삶의 규범으로 삼는 것입니다. 뭔가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뿌리 내리고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믿음의 과정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바라는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형통과 자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 던져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형통은 누구의 기준인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고난이 올 때 흔들리지 말고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쓰시는 귀한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길을, 그 형통한 길을 하나님의 형통에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읽어보라. 이 구절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런 우리가 율법을 말미암아 믿음을 패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이 한 문장은 로마서 전반에 걸친 두 가지 진리,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과 하나님은 거룩한 율법을 요구한다는 이거에 대한 결정적 진술입니다. 자, 바울의 논점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율법은 쓸모 없어지는가? 당연히 아니죠. 믿음이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된 목적을 드러내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의 역할과 한계는 뭐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 의를 드러내는 규범입니다. 동시에 율법은 인간의 죄성을 폭로하는 진단지구, 즉 거울의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 즉 율법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이 필요함을,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그럼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은 그저 지적 동의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 즉 칭의를 받아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그 자체로 정당화되고 끝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을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스스로 이루려 하지 말고 성령과 협력하여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해야 합니다.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지 마셔야 합니다. 형식적 준수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사랑과 정의로 드러나는 순종에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억지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겠다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변화되어 율법의 요구를 기쁨으로 이루겠다는 평안과 능력이 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31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서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1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요, 제2과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요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스라엘 지도자를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백성들을 이끌 종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광야와 같은 어려운 시기 속에서 주의 백성을 안전하고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며 무엇보다 날마다 하늘로 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이루시고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언가를 약속할 수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기에 우리도 그 약속에 참여할 소망을 가집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마음과 삶 가운데 언제나 살아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담스럽고 어렵게 보이는 일 때문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일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방법을 알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용기 주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따를 때 참된 성공과 형통을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칙을 따르기에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 아닌 주님 안에서 형통한 삶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